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에 있는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들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거기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유다 다메스 사람들이니라 하며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를 받았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주님을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는 이 사람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헬의 아들 아벨이 이미 사울의 아들 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뒤에 동안 내 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이제 다윗이 망명해 있는 그 블레셋 지역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2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헤브론 지역으로 망명했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유다 헤브론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첫 번째 구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당장 드는 생각은 다윗은 철저히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행동을 옮기는 그런 신앙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기도의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이유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로 기도라는 개념들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그렇게 가볍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에 응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을 성도는 당연히 하겠죠. 우선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대부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을 때에 만약 내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고 하긴 해야겠고 또 그게 원하는 바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요청을 아뢰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떡할까, 뒷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속도 편하고 뒤탈이 없을 테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아직 미성년자고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뜻도 묻지 않고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 나중에 그게 부모님이 화내는 일이라면 내가 뒷감당하기 힘드니까 사전에 이제 물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방금 제가 이렇게 열거했던 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또 아니면 하나님 뜻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이런 모든 생각은 사실은 기도와는 뭔가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언약에 굴복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기도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짧은 한 구절이 기도의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겠다, 내 필요를 채우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내가 그 뒷감당 어떻게 할까? 후환이 두렵다. 이런 식의 기도가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피택이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동안의 자기의 삶을 보면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로부터 핍박과 심한 그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고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 선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지라고 그냥 선뜻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갈까요 말까요, 가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는 것은 철저히 나를 기름 부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복종, 나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는 그 순간 왕으로 탁 등극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내가 왕으로서 내 할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없죠. 분명히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왕 행세를 못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남의 나라에까지 쫓겨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제 사울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라면 당연히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야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으로 하나님 나를 세웠다,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왕의 행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하나 물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왕 같지 않은 왕인데, 왕이면 자기가 결정하고, 최소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스라엘 안에서의 모든 결정권은 자기가 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것마저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의 왕은 최소한 그 자기의 백성과 그 소속된 국가 안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서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은 결정권도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보이는 왕으로 서 있지만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왕이 되면서 철저히 확인받고 교육받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이제 최소한 내가 권한을 행사하고 내 권한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내가 왕권을 행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스라엘에 이제 여러 왕이 있는데 나중에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북쪽에도 왕을 세우고 남쪽에도 왕을 세우고 막 그 역사가 흘러가는데 보면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안 가져요.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신하에게 명령을 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제 수시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라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에 그냥 가는 게 하나님 뜻을 물을 것도 없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지극히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잖아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제가 왕이 아니라 인간의 지도자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따로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세웠잖아요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은 죽었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 장사를 치르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다윗이 흡족한 마음으로 사신을 보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따뜻하게 장사 지내고 그렇게 해서 너무 흡족하다.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왕은 이제 죽었고 유다 족속들이 나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이런 사실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전에는 사울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간접적이라고 보다 거의 직접적인 이 상황을 이제 그 왕을 귀중하게 여겼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편에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네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막 권한 행사를 해가지고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이미 왕으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옛날에 임금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전사를 했으니까 남은 아들이 이 이스보셋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왕으로 이미 선포한 상황이 됐어요. 여기 또 이제 이중으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자, 이 사실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 이스라엘에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는 백성들에게서는 사울만 왕이지 다윗은 왕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1차전이었고 2차전에 넘어가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맞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여기에는 유다 지파에서만 계속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이 역사도 꽤 길게 갑니다. 금방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대립 구도를 계속해서 마련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원해서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처음부터 뭐가 제대로 안 됐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다윗이라고 세웠으면 한 사람 아웃시키고 다윗을 등극시키면 일이 간단할 텐데,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거짓 왕이, 인간이 세운 왕이 왕의 권세를 행사하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을 왜 연출하는가?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면 인간 왕을 그냥 제껴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걸 뚝 세우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안 돼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약의 인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 견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벌어지는 상황들은 장차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죠. 그럴 때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도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억압 받는 가운데서 통치하는 그 헤롯이 지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내다보고 구약에는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시거나 능률적으로, 아니면 경제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너무 찌들어서 그것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빙빙빙빙 둘러가고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로에서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것은 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지 3년은 이제 조금 안 됐는데, 최근에 같이 방에 계시는 분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를 집에 데려가 달라고 난리가 한번 났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모두 다 이제 몸의 기능이 다 저하돼 있으니까, 한 사람은 귀가 어둡고 한 사람은 조금 더 나았고, 한 사람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춥고 한 사람은 좀 덜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불편하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네 마음대로 안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뭐 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을 각자 쓰으면 좋겠다고, 어머님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간호사한테 부탁하세요 하고 제가 왔는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안 맞으면 그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할 때 맞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저울질 해보니까, 이거는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욥을 예로 들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들이 와서 너 신앙생활 못하니까 봐라, 자식 죽고 마누라 도망가고 몸에 병 걸리고 이렇게 했잖아. 그럴 때 그때 자기의 관점에서 이거 얼마나 복동이 터지고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는데 빨리 나를 죽여서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마주 앉아서 한번 잘못을 한번 따져봅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욥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한다는 식으로 다 했고 하나님도 잘했다고 그에게 복을 주었고 칭찬을 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도 아이고 신앙생활 잘한다 모범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조금도 자기의 삶의 생각에 변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환경이 180도로 바뀌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이 찾아와서 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윤리관, 뭐 어떤 걸 견주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따지죠. 물론 차후에 가서 하나님께서 실상을 그에게 알려주시니까 아이고 제가 이 나불나불 그러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입을 가립니다. 제 때문에 내가 뒹굴에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입을 다무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다가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중심에서 보니까 제대로 안 들리는 귀를 가지고 저 사람은 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안 들었으니까 이 얘기 안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렸으니까. 그럼 저 사람은 말을 했어. 그리고 했다고 그러고 나는 못 들었으니까 안 들렸으니까 안 했다 그러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게 망가져 있고 저 사람은 저게 망가져 있고 각자 자기 시선대로 지 속에는 옳은 대로 사사시대만 그래요? 사사기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왕이 되어서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평생에 적용시켜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다고요? 왕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워놓고는 다윗아 네가 왕이 됐으니까 네 소신껏 이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네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식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헛수합이에요. 사도들은 이런 존재이고 성도들은 이런 존재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권한을 가졌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크게 오산이에요. 그 자리가, 그 위치가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 이야기 날마다 입 벌려서 빵긋빵긋 말하는 그 위치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맨 처음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한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적 없다고 주님께서 칭찬할 만큼 대단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뭐 네 마음대로 이 사람을 메시아라 그러고 뭐 세상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불이 던져졌다. 이 망할 세상이다라고 막 너희들은 저주받을 놈이라고 막 그렇게 독설을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굴러온 돌뼈딱이야. 네가 뭐 제대로 신학을 했어? 혈통이 좋아? 뭐 알았는데 네가 왜 큰 소리 치어라고 막 따지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본인이 자기 자신을 하는 이야기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황당하죠. 네가 뭐 선지자야? 뭐 하나님께 능력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입 열어가지고 그냥 이야기한다. 이 목사님은 어느 설교에서 그걸 갖다가 파이프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던데 관은 무슨 역할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통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소리라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소리가 그냥 바람이 불고 전동기 치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권한을 받았어.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고, 인간들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가 죽었으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인간들의 입장,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인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약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짜를 고집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참 무섭죠. 이쪽에서는 다윗을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이스보셋을 기름을 부었고, 또 지금 두 왕 체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으면 이제 다윗을 등극시키면 되는, 하나님이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흘러가면 다윗마저 하나님이 제쳐버려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걸 아니라고 밀치는 그런 일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는 식으로까지 신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세워놓고 아니라 그러고, 세워놓고 아니라 그러고, 세워놓고 아니라 그러고. 사람으로서는 안 돼. 인간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만이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야. 이런 식의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완벽하게 등극할 기회가 됐어요. 가짜 왕 사울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지역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이거 하나하나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진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나중에 되면 다윗이 또 좀 안정이 되면 하나님한테 안 묻고 지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중성이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제약된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성도의 모습이 여기 딱 걸림돌이 있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에게서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뭐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순간입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또 아담의 본성, 죄악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성도 안에는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떨 때 보니까 진짜 은혜 받은 모습 같고, 진짜 천국 백성 같은 모습이 보이다가 그건 잠깐이고, 에이씨 저게 신자야? 라는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노출돼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되고 결국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잠깐 아담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나타났을 때도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따르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따르려고 하다 보면 또 실망스러워. 그래서 사람을 따를 이유도 없고, 저런 죄인을 주님이 다루실 때에 저렇게까지 바뀌는구나,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걸 그냥 거기서 확인하면 되지. 바뀐 저 사람 훌륭하네, 그런 게 안 되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한쪽에서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합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고,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명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명이 어떻게 분리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모습은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인간이 세운 왕은 기름 부음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기름 부음의 모습은 희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 길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왕 됐으니까 좋겠다. 개코나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냥 장차 오실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자기의 삶 속에 다 하나님이 담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왜 희생의 길로 가야 되는가?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언약 쪽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세상의 역사예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일본하고 한국과 대적하고 남한 북한 대적하고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냥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희생을 당하는 구도가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뱀의 후손이 머리가 박살이 나서 완전히 게임이 끝나지만 그 이전까지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계속해서 물고 괴롭히는 그 상황이 역사에서 진행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 핍박, 희생의 길을 걷도록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헛된 욕망 때문에 그거 못 이루어서 힘든 거 있고요.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주님의 가신 길을, 좋은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힘든 게 있죠. 지가 욕심 때문에 힘든 거 가지고 자꾸 고난 받는다 근데 그건 고난이 아니고 그 죄예요, 죄. 뭘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갔는데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환경이 안락한데 나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계속 그런 곳에 마음이 이제 가 있으면 그건 주님의 언약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헛된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힘든 거고, 그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 그건 생각을 바꾸면 고난 다 없어져요. 생각만 바꾸면 내가 왜 이 땅에서 편안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의 가신 길을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 그거 때문에 피곤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휙 날아가 버려요. 아, 내가 엉뚱한 꿈을 꿨구나.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성도는 이거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는데 찾는 이가 없고 길이 협착하여 외롭고 힘이 힘들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분명히 고난은 맞아요. 찾는 이가 없고 힘들고 외롭고 그 고난이 맞는데, 그 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만약 고난 그 자체만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죠. 사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서 기쁨으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우리가 그분을 잡아주겠다,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막 전하고 다녔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두드리를 맞는다고 해서 그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뱃속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내가 제어하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까 말까가 아니고 그냥 막 물에 떠내려 가듯이 그냥 그런 거예요. 기쁜데 뭐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을 쳐다보면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웃는 사람들은 웃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갖다 내가 참아야지. 참을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기쁜데 뭐 감사가 넘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 말만 하고 마칠게요. 나의 삶이란 건 원래 없어요. 다윗도 지 마음대로 못 살고 이스보셋도 지 마음대로 못 살고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건 이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되었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틀림없는 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원함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면 피조물에게 원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기능, 역할,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건 맞지만 그게 바로 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그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고생 말고 내 욕심 못 이뤄서 막 애타는 그거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그 핍박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를 좁은 길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제가 뭐 기쁨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다윗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성경에 나타난 찬송 중에 다윗의 찬송이 제일 많아요. 시편에 보면 온통 막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고난을 그만큼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고난 중에 찬송이 있지 일이 잘 풀려가지고 뭐 잘 되는 그거 아니에요. 그 역경과 힘듦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통과하면서 아,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의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그 감격이 이거는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십니다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저와 여러분들은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기도합시다. 주님,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내 증인이더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증인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일이고 그 증인은 주 되시는 그분의 가신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고난이요 핍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만나는 길이고 주님의 증인된 자의 삶이기에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